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들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여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되었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꿈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베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만들어 잠을 자고 있었고 꿈에 사다리가 보여서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이어진 그 사다리를 보며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리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간단히 말하면 나는 여호와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이 베델의 경험대 야곱의 마음속에 저 하늘을 향하는 사다리가 자리 잡게 되었고 사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다리 위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그 사다리가 이제 야곱의 일생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꿈을 가지고 그 사다리를 오르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 종탑의 조형물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야곱처럼 꿈을 가지고 살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되 저 높은 곳을 향한 꿈을 꾸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조형물이 이름하여 야곱의 사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의 사람,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한마디로 꿈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생애는 꿈으로 가득한 생애였습니다. 어려서 꾸었던 꿈을 평생을 통해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고 세상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형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형입니다. 에서는 호방한 사나이였습니다. 장자였고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남자답게 사냥을 좋아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주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멋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람이나 이상한 을 말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말할 때 그 꿈을 뜻합니다. 대개 이런 관련된 표현으로 꿈을 가진다라는 꿈을 품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꿈은 앞에 꿈, 즉 잠자는 동안에 일어난 현상으로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요셉의 평생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지난 후에 요셉이 그 꿈이 꿈대로 되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에서 보았던 그것이 정말 요셉의 평생의 꿈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평생 간직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는 말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신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특별한 현상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도 성도들도 노소를 막론하고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 주님이 증인이 되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꿈입니다. 요셉이 어려서 꾸었던 꿈을 긴 세월이 흐른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이 당신들이 생존을 보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가 어려서 꾸었던 꿈, 그가 한평생 마음에 간직해 왔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자기 개인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지난 20세기 인류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 신장시킨 결정적 인물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손꼽는데 의견이 없습니다. 특별히 1963년 미국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시집회하는 흑인 인권 신장의 하나인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 이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가 암살당하고 난 뒤에 미국 정부는 그의 생일을 미국의 국경일로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1963년 시집회에서 저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의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이라고
평화상을 받은 링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꿈이 개인적 차이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민족 역사를 위한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큰 꿈을 꾸십시오. 개인적 차원, 사리사욕의 꿈이 아니라 모두들 위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으로 이루는 꿈.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려서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감직하고 사는 동안 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러나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어 이겨내므로 꿈을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전혀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중에 한상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갖게 된 뒤에 그동안 간직해온 모든 꿈을 정리했습니다.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은 버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꿈만을 향해 결단하고, 그런데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감당기 어려운 고난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오늘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안소니 라빈스라는 분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어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오늘 현대인이 한마디로 꿈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규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 꿈을 하나씩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에서와 같은 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이 그 꿈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좌절 때문에 꿈을 향해 나아가다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다가 잘 안 될 경우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 좌절이 하나씩 쌓이면서 꿈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끝내는 꿈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눈앞의 성공 때문입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다 꿈과 관계없이 손쉬운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그 성공의 달콤함에 젖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도 꿈이 있으십니까? 에서처럼 꿈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고 집에서 여자처럼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것도 없었고 주변에 사람도 없었습니다. 별로 매력도 없고 능력도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타협하거나 오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야곱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현실이 만족하게 오늘에 몰두해 살던 에서에게 장자권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였던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을 족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헬렌 바워라는 분이 쓴 불을 놓아라는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한 이가 더 아름답다는 글을 쓰는 작가가 있습니다.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능력이 있으나 꿈을 잊어버린 에서보다 능력이 없어도 꿈을 가지고 있던 야곱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 야곱을 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 지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뒤에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나무 씨앗을 심는 후 4년 동안의 죽순만 하나씩 돋아나게 합니다. 4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가 잘 자라나 튼튼하게 뿌리를 땅에 박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에는 갑자기 25m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고난을 먹고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고난 없는 꿈은 배기로운 뿐입니다. 고난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꿈은 헛된 꿈으로 끌어놔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보다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꿈입니다. 비록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버릴 수 없는 꿈입니다. 늘 꿈을 간직하며 꿈을 꾸며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